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댄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 침례를 받으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명령이다. 예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신앙생활을 방황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망가진 거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갔는데 그게 갑자기 자기 멋대로 움직일 때 밤중에 깜깜한 시골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길도 아닌데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래요. 그때 참 곤란하죠. 영적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자기는 가겠다고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 생활한 사람, 한 번 더 말하면 그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 이 뜻이에요. 그의 명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보는 것이 군대입니다.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실감나실 거예요. 군대는 오직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돌격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그냥 가야 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오늘 너무 추운데 다음에 전쟁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명령의 이 권위라고 할까, 명령이 생활화되는 곳 군대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그래서 우리는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다. 자기 일에 매이지 않고 오직 모집하신 자를 위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곧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에도 우리는
그 명령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씀이 나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고, 또 우린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도에 특기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기초가 되는 5단계를 배우고 있는데,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최초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최초로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아버지가 계신 줄을 알게 하시고, 또 나는 그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실 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마는 삼위라는 이 내용은 신학에서 만든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 되신 것을 신학자가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최초로 삼위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 되신다. 삼위 되신 일을 되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삼위 가운데 하나이신 성령을 성경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 명령을 왜 순종해야 할까? 이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또 스스로도 나는 성령 받았다,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게 쉽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만은,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 그랬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가 오신 날이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든 그분은 계속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불 켜봤자 태양 앞에서 별로 안 되겠죠. 금방 생각해 보니까 구름 기둥이죠. 예.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라.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엘림의 12샘에서 70구리의 종려나무 있는 오아시스에서 그늘과 물 있는 곳에 더 머물고 싶어도 그들은 움직였어요. 또 불기둥이 서면은 가고 싶어도 그들은 머물렀어요. 움직이면 가고 숨은 쓰고, 움직이면 가고 숨은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형과도 같아요. 즉, 그 말씀에 의해서 여기까지,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여기까지, 또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계속 이어진 사람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가다가 끝난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이어진 사람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갔지만은 이어지다가 그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다음을 순종치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성령이 되게 하신 말씀을 노하시면 격동케 할 때, 그 광야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기에 게을르지 말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곧 믿지 않은 악심을 품음으로 광야에 그 시체가 엎드려졌느니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A에서 또 C까지, 그 다음에 또 이거 하고. 그래서 여기에 애국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숲곳을 지나고, 또 반에서 광야를 지나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요단강을 모세는 여기까지 와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여기서 두렵다고, 야, 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등치가 크고 힘센지 가봤자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죽는다.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자. 하나님 붙이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왔을지라도 안 가면 여기서 끝난 것이고, 따라왔을지라도 가다 오면, 그러니까 날씨가 나빴든지 배탈 났든지 기분 나빴든지 성질 났든지 하다가 멈추면 그걸로 끝이었다 이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왜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성령이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도들의 주장이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에요. 이제 우리는 또 다음에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받았다고 또 안심하는 사람 많아요. 왜 받게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전에 내가 언젠가 성령 받았고 수련회가 받았고 그때 방언 좀 하다가 지금은 안 와도 괜찮고 지금 뭔가 멈춰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좀 서 있어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가다가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가다가 저기 서 있는 사람 사방에 서 있어요. 장승마냥. 그것은 벌써 시험 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미화시켜도 그건 시험 든 겁니다. 그 광해 그랬죠. 고린도전 10장에도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뭐 하다가 다 거기서 엎드렸다 이 말이죠. 그건 것들을 우리는 알았다면 나는 지금 멈춰 있는가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여 있는가 아니면 서 있는지 3년째인지 5년째인지 아니면 뒷걸음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 직분자라는 사실을 안심하지 마세요. 유다는 직분자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결국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요. 저 니골라라는 사람도 원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 안수받은 집사들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니골라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무리의 그게 그 속에 나와요. 니골라 당이라 해서요. 나는 지금 멈춰 있는가 가고 있는가 이걸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우린 지금 남의 거 볼 틈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아니요. 지금 자기 살피기도 바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바쁩니다. 남의 죄에 간섭할 틈이 사실은 없다고 해야 정직한 겁니다. 근데 자기 형편은 남의 일처럼 두고 시큰 남의 일이나 훔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일이 참견 다 해놓고 자기 영혼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면 나중에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계속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구원에 관한 한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성령이 왜 꼭 오셔야만 된다고 했을까? 주님이 여기서 지금 명절 끝날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또 승천하실 때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언제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레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리라. 우리 구주께서 3번이나 강조하실 만큼 중요한 명령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전에도 지금 21세기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앞으로 주님 오실 직전까지도 이 명령은 우리는 숨겨서도 안 되고 완화시켜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의 똑똑한 지에서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통하니까 설사 목사님 이거 근데 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무슨 말 들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명령, 주님 말씀했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지금 엉성한 그들의 논리로 심지어 이제는 동성애까지도 합법화하고 이젠 그걸 반대하면 오히려 고소당할 판이에요. 그게 뭐가 나쁘냐? 얘는 그 정도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이다. 모든 이론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우리는 밖에서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 이론이 자라고 있으면 나중에는 자기 영혼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왜? 너무나 잡초마냥 이론이 무성해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곰팡이가 번식한 거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걸 경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 그 가능성에 대한 성경이 말씀했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에게 가리운 것이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말씀도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불신앙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주님의 단호한 주장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직접적으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구원 받은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 마냥 바로 이 땅을 떠나버린다면 구태여 성령 받을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적어도 예수 믿은 즉시로 저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예수 영접한 사람 빼고는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 이 땅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육신은 누구냐? 자기 육신입니다. 남의 육신이 아니라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마는 육신이라는 것은 꼭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의 정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과 몸을 구별했어요. 8장 앞부분부터 중간까지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대로 살면 다 이렇게 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육신과 몸은 원어가 달라요. 이 앞에 나온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진 정욕, 인간이 가진 이 성격이라고 할까? 그 사람의 속성이라고 할까? 사람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육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육신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지금 이런 얘기가 다 누구냐면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저 교회 밖에 불신자를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긴 로마서 쓴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남은 게 뭐냐? 신앙생활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칩짓는 생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육신을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관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이길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다음 주에 수련회 때 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안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거 잘했어요. 근데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또 게으르면 게으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당장 그랬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점점 마치 죄가 쌓이는 것처럼, 먼지 쌓이듯이 죄가 쌓이는 것처럼 나중에는 자신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술을 드신 분 여기 없겠지만 혹시 원래 한 잔씩 하신 분 괜찮아요. 뭐 그때 구원 받으세요 없어요. 만 쓰세요. 근데 그 술 좋아하신 분들이 처음엔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더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더 지나면 뭐예요? 술이 사람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엔 사람이 술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는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제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 가만두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오랫동안 믿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육신에게 지냐.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라 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신앙생활해야 한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의 답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분명히 그는 믿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믿음을 떠나버리고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고 처음 믿음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내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나니. 이것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말씀드립니다. 믿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믿음 버리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하실지 몰라요. 자신만만하실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험이 올 때는 결정적으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그렇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내가 때로는 좀 왜 감기 초기 마냥 시험 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채기 나올 때 같은 데 있죠. 그처럼 자신이 볼 때 시험 안 들었다 할 수도 없고 들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방에 그만 그 사람이 꽈당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지는 거 그거 누군들 예상했겠습니까? 마침내 주님이 놔버렸어요. 가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가 밤에 나가니 그것으로 그는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살 거냐, 신앙생활 할 거냐. 육신대로 살 거냐, 신앙생활 할 거냐. 이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육신대로 살 거냐. 이것은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주님 앞에서 계산만 남아있지. 그때 목사님, 주님, 더워서요. 그때 주님, 내가 매우 가난했거든요. 그때 내가 매우 기분 나빴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게임 진 사람이 핑계 대보세요. 누가 그 말을 인정하나? 게임 진 건 진 거죠. 결과를 받으라고 한 거죠. 그처럼 그날에는 그 결과로 주님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육신대로 살 건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생활할 것인가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그분 앞에 설 때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숨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즉, 내 숨이 쉬고 있을 때는 함께 살아있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이 죽으려면 내 숨도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에 관한 문제를 내가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남의 일처럼 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대로 사는 일들을 이겨보려고 애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당시에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게 두 가지 법이 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음을 깨달았도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또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로마서 7장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그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에 명문 엘리트 코스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요. 그래서 자기가 적어도 유대교에서는 누구에 뒤지지 않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의 내면을 그가 공개한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무던히도 있었지만은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더라. 만약 이 가운데서 나는 되던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자다가 깰 겁니다. 와, 대단하다. 21세기 부천에 그런 굉장한 사람이 있다니. 근데 바울의 고백은 안 되더라. 뭐가? 육신의 정욕을 내가 이기고 곧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근데 바울이 깨달은 법이 뭐냐면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을 깨달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냐? 내게는 이기는 법이 들어왔다.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즉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법이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다스릴 때부터 발동된 법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또 갈라디아 5장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의 법만이, 성령의 하시려는 그 성령의 이끄시는 것만이 육신을 거스를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법이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도 거스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오늘 신자들에게는 정말 요새 말로 넘사벽? 저도 그런 말들은 잘 모르는데 정말 감히 넘보지 못할 벽가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능히 가능케 하신 이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이 이 벽을 넘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문제, 뭐가 남냐? 믿음을 지키는 문제가 남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뭘 이기냐?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영혼을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죠. 이제 받은 구원을 이루라. 믿음을 지켜라.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는 게 남아있는데 이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뭐냐?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뭐냐?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성령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가 오셨으면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는가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이기게 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기쁘죠? 방언도 말하고 기쁘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나로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바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같이 봅시다.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7장 25절 시작. 예, 왜 감사하냐? 우리 구주 예수를 감사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기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기는 나에게 이기는 그 법을 주셨다. 자, 우리 한번 그 8장 3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 받았다면요, 그분으로 인해 내가 이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체크했다면 그 다음 게 뭐라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 체크리스트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막연하고 마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 마냥, 또 하나 말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로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의무 받아야 할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하신 것을, 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에요. 자,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습니까? 해보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기는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 다음에는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은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김을 주신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안다면 정말 성령을 얼마나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첫째로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미안합니다. 다시 봅시다. 이거 전에 우리 안에요. 그가 우리 안에 계심. 안에 계심. 계심을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소원을 하고 하시나니. 지금 성령은 누구시냐? 믿는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그가 우리 안에 계심이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가 되신 것,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볼 수 있듯이 곁에서, 항상 곁에 있는 자는 말이에요. 변호인이 늘 피고 옆에 있어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그를 변호하죠. 보혜사, 곧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주님 자신이 보혜사이고, 그러나 주님이 이제는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오시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부터 이루어진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저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거냐면 함께예요. 함께. 함께란 말은 방향도 또 그 위치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건 방향이 같죠? 그럼 함께는 아니에요. 함께란 말은 방향도 같고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위치도 똑같이, 이게 함께예요. 미안합니다. 오늘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방향도 같고 위치가 같을 때 함께라고요. 주님이 멀찌감치 자 가자 이쪽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라고요. 그 함께란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프로스예요. 이게 함께란 말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방향만 같은 게 아니라 함께 하신 분이다 이 말. 근데 그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프로스예요, 프로스. 방향도 같고 위치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란히 평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치되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지?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비로소 함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여기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했죠. 다 같이 17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18절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묻고 잠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기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곧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실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는 이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그들 속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그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이 가운데 볼 자가 있으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볼까요? 16장 자 28절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하늘로 가신 인자가 금방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권능으로 왕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 봐야 되지 이걸 재림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걸 볼 자들도 있다 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드디어 믿는 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즉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드디어 이루어진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 감각과 내 방법으로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게 다 뭐냐 이기는 방법들이에요. 이기는 방법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와 더불어 저 로마서 8장 16절 이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신앙은 항상 더불어예요.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도 나 혼자만의 외로운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걸 더불어 증가하시나니 신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때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때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할 걸 주시리라. 그가 우리 여러 더불어 말씀하시겠다는 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더불어. 그걸 딴 데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죠.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 우리는 그냥 일회적인 마치 이런 점 같은 메시지로만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하는 걸 알고 가자 이 말이죠. 왜는 뭐냐면 이김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주께서 이제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증거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할 것인지 증거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
역사하십니다 이 말. 골로새 1장 29절에도 이를 인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우리는 우리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치고 게으르고 싶고 힘들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성령께서 강권하신다. 나로 가게 하신다. 나로 그걸 말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나와 있나 생각해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로 가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로 가게 하시고, 나로 말하게 하시고, 나로 보게 하시고, 나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나로 하게 하시는 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로 열심히를 가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주신 분이 계신 것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 더 하자면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나는 내 혼자 하다 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밖에 없는 것, 그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앞으로 우리는 소원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심을, 이렇게 하심을, 이렇게 하심을, 이렇게 하심을, 이렇게 하심을 풍성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로 담대케 하신 분이, 나로 이기게 하신 분이 계시다. 나로 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이게 바울이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한 것도 내 담력이 커서 한다면 그건 별로 귀한 게 아닙니다. 그럼 나를 담대케 하신 분이 계셔서 담대하다면 참 훌륭한 거예요. 나로 담대하게 하세요. 우린 그런 분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간증해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정말 이김을 주시는 그분 앞에서 항상 간증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떠났으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되 그 과정에서 이기는 삶을,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가장 어렵고도 힘든 이 문제를 우리가 성령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각각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입에서 승리의 간증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담대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인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셀들과 기관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모두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받았으면 다 성령이 충만함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